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중에도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올라온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참 귀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66장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70년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6장의 내용이에요.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과 함께 다 즐거워하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줄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회복될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될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안에 들어가야 내가 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진정 사랑한 사람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 무슨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성이요. 그 성이라는 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이 무너져서 적막해서 쓸쓸함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 적막한 가운데서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앞두고 이 성을 통해서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 형통하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 예루살렘을 여전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을 때,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예루살렘 속에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적막함이 다 드러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신의 아픔이냐 슬피 울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번영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멸망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애통의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함께 슬퍼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통곡하던 사람들도 이제부터는 그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성읍과 함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성을 위해서 슬퍼하던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슬퍼만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적막함 속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사람들, 이제는 슬픔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제 이 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거니까 이 성과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볼수록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곱씹을수록 묵상할수록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 과거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의 이 성의 문제가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금 과연 무엇이 예루살렘일까? 여러분, 바로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즉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항상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아플지라도 시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재건하고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쁠 때에든지 슬플 때에든지 고통의 시절에도 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도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요즘 교인들을 일컫는 말로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는데 프로팅 교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프로팅, 물리를 떠다닌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이 영어로 프로팅이죠. 자, 그러면 프로팅 교인이라는 건 뭐냐? 떠다니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프로팅 교인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에 출석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출석합니다. 본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도 출석하면서 그 교회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을 닷형 프로팅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에 닷이 한 곳에 정박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신앙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부평초형 프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개구리밥 보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개구리밥 여러분 아셔요, 모르세요? 개구리밥 아시죠? 개구리밥에 보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있지만 뿌리가 떠다니죠. 그런 교인을 프로팅형 그리고 부평초형 프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뿌리마저도 이리저리 무리를 떠다니듯이 본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 교회에 가서도 저 교회에 가서도 가보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어떤 교인들,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 소속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설교자, 교회를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그렇다고 이 모든 문제들을, 현상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대안을 내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코로나 이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출석교회 외에 다른 교회 예배를 다니거나 설교 듣는다는 사람이 55%가 넘었었습니다. 2개 이상의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도 32.9%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통계 자료니까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교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 이런 교회 현상을 교회 안에서 확인할 때는, 여러분 경험할 때는 정말 씁쓸함을 금치 못합니다. 불가피한 문제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를 옮기는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자면 교회가 힘든 문제를 당하거나 아픔을 겪는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이려내려고 하지 않고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온라인에서 자신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듣고 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러다가 또 맞지 않으면 혹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즉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해야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슬픔과 아픔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문제와 고통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애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상처받고 있을 때 그 상처를 같이 안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함께 슬퍼하고 통곡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교회와 함께, 교회의 회복과 함께 교회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임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점,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약한 성도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제약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성도들은 교회들을 한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슬플 때에도 더욱 그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교회를 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교회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완전히 이전과는 새로운 시대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수록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취향과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힘들고 아픈 문제가 있지만 그 시대 앞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 교회 가족 여러분, 힘들고 슬플 때에도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교회와 함께 아픔을 겪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한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미의 젖을 빠는 아이들이 다 만족해하고 즐거워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이들이 만족해합니까?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즐거워합니까?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해하는 거죠. 왜 아이들이 풍족해요? 왜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그 풍족함이 무엇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젖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즉 회복된 교회가 마치 어머니처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너져서 너무나 아파하여서 위로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다 빼앗기고 아파서 젖도 없어서, 그러나 이제는 풍성해져서 배불리 젖을 빨게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만족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회복
헛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백성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평강과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평강과 영광이 강같이 시내같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 교회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넘쳐나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젖줄기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7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찬송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함께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그 성전, 그 교회가 네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로받게 될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요. 교회가 아플 때, 힘들 때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위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푸른비전교회를 통해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서 눈물 흘리고 이 교회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젖줄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영광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로부터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평강, 영광, 위로가 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풀이 잘 자라든지 아십니까? 강한 풀보다 연한 풀이 훨씬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성도들, 그 뼈가 무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성해진다라는 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번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성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목회자를 통해서 직분자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동력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늘의 양식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성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는 자들, 세상의 고통이 더 이상 여러분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위협과 악으로부터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원수들에게 진노를 더하시고 성도들에게는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건강과 강건과 번성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흠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천국을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았던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평강받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즉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자세히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투성입니다.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비전교회도 물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아픔과 부족함이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바른 믿음을 위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자리에 새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역자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살아내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하나 되고 살아내려고 힘쓰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작은 푸른 비전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고자 악한 것들과 씨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도 하나하나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잃어버렸던 건강까지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점점 더 교회를 염려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교회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 보려고,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그런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든 시간이지만 견디고 작은 것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손길과 발길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한 풀이 무성해지듯이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보겠노라고, 약한 중에도 교회 안에서 모여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끊임없이 내 눈에 보여지고 그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푸른 비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까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어머님의 위로함처럼 여러분들의 아픈 성도를 위로하고 아픈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뼈가 무성해지는 것 같이 건강과 번성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 성전 안에 드는 모든 사람들이 푸른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성전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아파하는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광과 평강과 강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더욱 강건해지고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푸른 비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푸른 비전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하나님 약속하신 강건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와 기도하면서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움 속에서 함께 부흥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마다 평강이 강같이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위로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어머니에게 위로함 받은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뼈가 무성해지는 건강과 번성과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를 밟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염려하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